오늘 성경을 보면 바룩의 그런 탄식, 바룩의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곤 합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의 직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예레미야 36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레미야 대신에 낭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누가 달갑게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역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졌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저도 정말 설교 때마다 이 코로나19 좀 얘기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내면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도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쓰러진 고목나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 쓰러진 나무에서도 잎사귀가 싱싱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탄식합니까? 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습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큰 나무를 보니 이미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새싹을 틔우는 나무처럼 희망을 걸 수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을 바룩이 보았던 겁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지금의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닌 우상과 인간적인 생각과 성공과 어떤 성과주의에 그들은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생명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생명이 있었느냐, 바룩이 볼 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그는 안타까워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큰 태풍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바룩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또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물론 직접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 앞부분과 후반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탄식과 한숨과 너무나도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갑갑하게 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세상의 가치 논리가 아닌,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아멘! 힘있게 여러분의 삶의 그 광풍이 몰아치는 현장 가운데 정면 승부로 달려나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바룩의 탄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룩의 탄식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딱 들어만 봐도 알겠죠? 화로다. 그러면서 지금 탄식과 한수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정 고전은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공감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공동 번역이 있는데 화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끝장났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와, 나 이제 끝장났어. 이게 화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럼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탄식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와, 이제 끝장났구나. 야, 이제 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근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서기관 출신의 바룩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야, 나 이제 끝장났어. 나 소망 없어. 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속으로 이제 끝장났구나.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 이제 끝장났어. 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룩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될 수 있어요. 아, 참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라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맞닥뜨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이 점점 꼬여나갈까? 와, 나는 끝장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탄식 비슷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구역 직구와 아니면 같은 기관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룩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바룩이 왜 이런 탄식과 한숨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룩은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주사역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개인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많은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정리하실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쳐갔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그리고 같은 동역자였던,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 감금돼 있을 때 말씀을 바룩이 대신 적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서 바룩이 낭독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 펼쳐지죠?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받아쳐내는 이러한 일을 바룩 또한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합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절망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했건만 펼쳐지는 상황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안 되는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룩의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죠?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듣지만 나도 힘든데 그만해 제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한숨과 탄식과 모든 우리의 삶의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바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바룩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룩은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요즘에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수저 출신에 가깝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여러분 요시야 왕 때 한 성읍을 관리하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출신이죠. 그리고 실제 바룩은 어찌 보면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예레미야의 편에서 그 애를 지금 동역을 하잖아요. 돕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백성들이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냉소, 그리고 비판,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동역자였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진흙벌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룩이 야 이제 끝장났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바룩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는 지금 고위직에 있거든요. 자기 형제 동생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병창감이라고 하는 직분을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입김이 좀 있겠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큰 어떤 그 성읍을, 그러니까 한 주의 주지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런 권력과 힘을 친척과 가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룩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차라리 내 동생에게 아니면은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뭔가 좀 어떤 자리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룩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실제로 서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룩의 그러한 내용들, 바룩의 실제적으로 조금만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굳이 어려운 사역의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룩의 탄식, 한숨,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고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룩의 한숨과 이 탄식이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화로다. 나는 끝장났구나. 표준 새번역의 표현처럼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참 우리가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플랜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바룩이 뭐 화로다, 뭐 나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그가 힘들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마음이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반대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겁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탄식과 한숨과 뭐 절망 어린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여러분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바룩의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대하실까요?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응답하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의 낙심, 바룩의 탄식과 한숨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의 초반부를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바룩은 실제로 조금만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될 수 있는 인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일 생각하지 마, 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죠?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으면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처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알아보셨군요, 왜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아우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약간 뺍니다. 자신을 알았거든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정말 연약함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쓰러진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러져도 여러분 줄기와 새싹을 돋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무랄지라도 그 나무가 죽은 생명력이 없는 나무라 한다면 서 있어도 잎사귀를 필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이 모실 때 죽은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하여 하시겠다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실제로 선포한 메시지는 거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거슬렸던 겁니다. 축복, 성공, 잘 될 겁니다, 막 이러한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대중들의 귀에 그의 이야기는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심고 세우고 건설하겠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낙심했던, 한숨을 쉬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룩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룩아, 내가 힘든 거 나도 알고 있다. 어찌 보면 바룩이 탄식했던 그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바룩이 한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한숨이었던 거예요. 왜죠? 바룩이 개인적으로 지금 사역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나 끝장났습니다, 차라리 내 주변에 있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계에 진출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권력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받아듣지 못하는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명의 메시지를 그에게도 동일하게 4절을 통하여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9절 끝나고 기록되어야 할 말씀이 4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니죠?
어미르면 4장, 45장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5절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 이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36장 10절부터 기록이 되면은 맞습니다. 정황상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총독 그달랴가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쓸만한 사람, 똘똘한 사람, 왕족, 귀족 사람들은 다 이미 1차, 2차, 3차 포로로 인하여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정말 병들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층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유다 총독이 되었던 그달랴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3, 4, 5 돌아와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과부마음 호라비 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게 돼요. 근데 이때 암몬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을 사주하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왕족 출신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총독이 돼야 되는데 서기관 출신 그달랴가 이 총독이 된 걸 보고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총독 그달랴를 암살해버려요. 여러 사람을 또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까지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아니, 바벨론 군사를 죽였으니 바벨론 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룩이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 44장의 내용이에요. 네, 바룩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전쟁통에서도 바룩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전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45장은 36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는 게 맞아요.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9절은 읽지는 않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제4년에, 여러분 여호야김 제4년은 BC 605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실제로 1차 침공을 해오는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36장 10절에 기록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45장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모든 포로들 다 잡혀가고 심지어 애굽으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44장 이후에 45장이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탄식했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던 바룩, 지금 우리도 이런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2021년 오늘 1월 17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재 지역은 산을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숲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도움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습니다. 코로나가 잠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열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을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고백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바룩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룩의 탄식, 우리의 탄식입니다. 바룩의 한숨, 우리의 한숨입니다. 공동번역과 새 표준 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야,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어떻게 하지? 바룩의 이 탄식은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탄식이 그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끝난 게 아니야.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소명, 그 사명의 메시지를 나도 너에게 전달한다. 자,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다 라고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1차 공격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나갑니까? 왕족, 황족 출신의 사람들은 포로로 실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귀족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생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를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겠어요. 그런데 1차, 2차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을 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가운데도 그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룩에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7편 8절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마치 바룩의 탄식처럼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사울의 창끝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잖아요. 어떤 것처럼 사랑했다라고요? 눈동자같이 다윗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굴곡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사망의 그 수많은 맹수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디가드가 되어 주셨어요. 이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어떤 것처럼요? 눈동자 같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도 마스크를 뚫고 소리가 여기 생생하게 들립니다. 눈 깜짝할 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눈으로 날아올 때 나도 모르게 눈 깜짝할 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새의 것을 차단하고 방어하고 방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스크린 보면 우리 한번 힘차게 이 말씀 외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무언가 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황무지 같은 경험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황무지 같은 곳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과 같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일을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이후에 보면은 46, 47, 48, 49장에 보면 뭐 애굽 그리고 블레셋, 암몬, 네도 뭐 여러 족속들의 멸망될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왜 애굽과 암몬과 블레셋과 뭐 많은 족속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에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 나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리라 라고 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그 문제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